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룰 만한 또 함께 명상해야 할 주제들이 너무 많아서 참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장의 순서에 따라서 가능한 대로 한 부분씩 명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에 나타난 기적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생애하면서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떨 때 정말 내가 힘이 없어서 참 불행하고 또 내가 힘이 없어서 상처가 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내게 왜 이런 힘이 없을까? 그 힘이 어디서 오든지 그것이 어떤 높은 지위나 많은 재정이나 혹은 개인의 탁월한 어떤 은사나 달란트나 그 유형이 어떤 것이든지 항상 살다 보면 내게 그런 게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이런 가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은연중에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구하는 것 가운데 상당 부분이 내게 조금만 힘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죠. 오늘은 3장에서 6장에 나타난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떨 때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좀 마음으로 저주하고 싶을 때, 내게 조금만 힘이 있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간직하죠. 또 어떤 바람이 있는데 너무 간절할 때 우리는 이 기적이나 힘을 찾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봐야 할 특별한 기적에 대한 시각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가 다 돼서 요단을 건너서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얘기할 때 엘리사가 다른 걸 구하잖아요. 당신처럼 막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지 않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이런 구함을 합니다. 어쩌면 그 엘리야의 능력을 이렇게 좀 구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 나타난 기적을 보면 엘리야는 기적을 8번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850명을 다 이렇게 죄 없애듯 죄인을 없애는 그런 역사도 일으켜내죠. 그런가 하면 엘리사는 16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물론 엘리야의 그 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가르기 시작합니다만 실제 수원을 정화시키고요. 쓴 물을 다시 먹을 수 있는 물로 이렇게 바꾸어낼 뿐만 아니라
두 암컷이 아이 40여 명을 찢는 그런 일들, 또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물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너무 어려워서 그때 엘리사가 샘을 파서 물을 얻게 해주고, 그 샘에 비친 석양의 빨간 물 때문에 모압 군사들이 저렇게 도륙하구나 막 놀래서 도망가다가 다 패하죠. 그 다음에 과부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들 둘을 빼앗기게 되고 빚 때문에 그 어려울 때 그 기름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일, 또 아주 귀한 수냄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잉태에 대한 예언을 해줬고 1년 후에 정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고, 선지자 생도들이 국을 끓였는데 야외에서 그만 갖다 놓은 그 호박 종류의 그 채소가 독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루를 넣어서 아주 맛있게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국으로 변화시켜준 얘기랄지, 1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빵이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 먹고 남게 해주는 일이랄지,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의 문둥병의 치유랄지, 또 피부병으로 저주받은 게하시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게하시의 이야기랄지, 또 물에 빠진 도끼를 찾아내는 기적이랄지, 그 다음에 아람 사람들을 눈멀게 해서 이렇게 사로잡는 일, 또 원수와 기근의 구제에 대한 예언들, 또 베나단의 죽음과 아사엘의 부상을 예언했던 일, 또 이스라엘 다메섹 왕 아사엘의 패할 것을 예언한 일들,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이라고 했지만 그 사역의 다양함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의 주 사역은 뭐냐면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입증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엘리사는 그가 접촉한 사람들의 생애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에 거의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는 그 대상은 북방 왕국의 왕들과 대치하죠. 아합 왕과 대치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치하고 그런 투쟁의 사역을 해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정사에 관심을 많이 가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왕과 그 궁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프로모터라고 할까요? 뭔가를 이렇게 일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도 선지자 생도들의 이렇게 함께하는, 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제는 합니다만 이렇게 함께 깊이 밀접하게 혹은 어떤 협력적 사역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는 선지자 공동체 제자들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함께 그 일을 해결하는가 하면 살펴준 그 대상들이 아버지라고 인정을 합니다. 요아스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실패를 지적하면서 때로는 가혹한 심판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백성과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3장에서 6장에 나타난 그 기적들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들이죠. 여리고의 수원을 정화시키는데 물이 안 좋아서 결실치 못하고 다 떨어져서 먹지 못할 때 소금을 좀 가져오라.
물 근원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고쳐져서 쓰지 않고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졌다. 열왕기하 2장의 이 기적을 시작으로부터 쭉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베델로 올라갔더니 엘리사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막 이렇게 조롱합니다. 성경에는 아이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소년들 또 혹은 청년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 어려서 철없는 일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때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그 아이들이라고 한 그 대상을 없애죠. 이런 그 일들이랄지 혹은 이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모압과 더불어 연합해서 싸우려고 할 때 물이 없어서 가축들, 짐승들도 가라고 살 길이 없다고 판단할 때 여호사밧이 누구 여기에 좀 하나님께 물을 사람이 없냐 이렇게 할 때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듣자마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그에게 이 얘기를 하자. 그래서 엘리사가 개천을 많이 파라고 물을 해결해주고 모압 사람들이 칼을 찬 군대 700명이라고 특별히 소개하고 있었는데 칼이 없는 물매꾼들이 다니면서 모압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선지자의 아내가 빚이 있어서 두 아이들을 빼앗기게 됐을 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을 해라. 우리는 기름 한 그릇밖에 다른 건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리고 다락에 문을 잠그고 두 아들과 함께 그 남은 기름을 빈 그릇에 부어보라. 근데 언제 끝났느냐면 아이들이 이 그릇이 없다고 할 때 그 기름이 그칩니다. 참 아름다운 생존을 위한 기적을 베풀어 주지요. 그런가 하면 한 귀한 여인으로 성경이 소개합니다만 지나는 엘리사를 늘 잘 대접을 합니다. 쉬게 하고 음식도 먹게 하고 너무 고마워서 뭐 필요한 게 없느냐라고 얘기할 때 뭐 필요하면 다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도움을 청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때 게하시가 제안하지요. 이 집은 아이가 없다고. 그때 한 해가 지나면 이때쯤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정말 아이를 갖게 되고 기쁨에 쌓인 여인의 이야기를 보게 되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자 이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하는데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죽고 맙니다. 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좀 만나러 가겠다고 급히 가서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할 때 엘리야가 아직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게하시에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이 얼굴에 좀 놔보라 그럽니다. 게하시가 가서 해도 깨어나지 않아요. 집에 가보니까 엘리사가 머물었던 방에 그 아이가 누워져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눈을 또 그의 손을 똑같이 대고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한참 후에 아이의 살이 따뜻해지면서 깨어나지요.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이런 기쁨을 주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을 때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였는데 들호박을 따서
넣었더니 이게 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이 있다고 소리를 지르자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솥에 넣고 이제는 안심하고 먹어라. 독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온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 하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환이 그래요. 이거 어떻게 이거 가지고 100명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불가능하다고. 근데 엘리사가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먹고 남을 것이라고. 근데 정말 다 배부르게 먹고 남았던 그 기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9번째 기적은 나하만의 치유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죠. 붙잡혀간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내에게 또 아람 왕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보내지게 되지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정말 원찮았지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7번 씻을 때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다고 하는 기적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기적이 물에 빠진 토끼를 찾아주는 기적입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너무 거처할 곳이 적어서 요단에 이르러서 나무를 베서 더 큰 거처를 마련하고자 할 때 한 사람이 토끼를 빌려가지고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도끼질을 하는데 그만 토끼가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때 외치죠.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 어디에 빠졌느냐고 빠뜨린 곳을 지적을 하자 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서 물에다 던집니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오르게 돼서 그 사람이 다시 도끼를 취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게 오늘 6장까지 함께 보는 이제 그 기적의 이야기들인데요. 여러분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엘리사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그들의 질병을 이렇게 회복해주는 그런 사역에 더 많은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왕과의 관계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함께 그 아름다운 삶의 기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제 그런 돕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함께 살펴주지요. 말로만 하지 않고 함께 가자고 하니까 또 함께 따라가서 그 일을 돕기도 하고요. 더 훨씬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기이한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보여내는 그런 엘리사의 사역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초점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엘리야로서 훌륭한 맡은 바 사명을 한 선지자이죠. 그래서 열왕기하에 나타나 있는 그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이런 교훈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하의 기록에 의하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13번 기록됩니다. 선지자라는 칭호가.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36번 나타나는데 그중에 29번이 엘리사에게 불려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선지자라는 이름이 있고 엘리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야에게 5번, 그 다음에 여로보암에게 가서 그 우상을 섬길 때 재가 쏟아지고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기록된 사람의 2번. 이걸 제외하면 이 29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엘리사에게 해당합니다.
그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호칭 속에 나타난 정말 경외하고 싶은, 공경하고 싶은, 우러나서 부른 이름입니다. 어떤 주어진 직함으로 부른 이름이 아니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명상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이 기적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의 무한함을 예표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도 동일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부에게는 굶주림에서 구속해주고 한 과부에게는 속박으로부터 구속해 주는데 이게 다 궁핍한 인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비로 이끄시고 또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예표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로 인류의 죄에 그의 아들의 끝없는 정결케 하는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모든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부터 구해내고 누구든지 그 구주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을 예표해 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기적이 어떻게 결과되는가?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기적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지요. 그리고 또 그 대상자에게만 허락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게 또 두 아들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하나님의 기적의 성취의 결과도 우리가 마치 우리 예수님의 기적에 보면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돌을 굴러내라고, 물론 예수님이 말씀으로 돌문을 여실 수도 있지만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경험적으로 이해될 수 있고 잊지 못할 확신으로 갖게 하기 위하여,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될 때까지 크게 세 가지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상호 하나님과의 협력, 또 함께한 자들과의 협력이 끝내 더 기적을 아름답게 결과해낸다. 또 믿음의 분량입니다. 기름이 언제 끝나요? 그들이 빌려온 양이 다 찰 때, 그릇이 다 찰 때 끝나죠. 또 요아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죽어가는 날이 거의 다 됐을 때 너무 그 백성들의 외부의 침공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요아스 왕에게 창문 밖으로 화살을 날려보라. 그 다음에 화살을 주면서 땅에 쳐보라. 그런데 3번만 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많이 슬퍼하면서 왜 대여섯 번이라도 치시지 그만큼만 치고 마냐. 아무런 의지가 없는 약한 그 왕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현하죠. 정말 적군을 3번 치고 말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바랄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 기적의 결과의 크기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기능들이, 기적의 기능들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외친 엘리야의 사역 후에 갑절의 사역을 이룬 엘리사의 기적이 따른 것처럼 회개를 외친 침례 요한,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사역 후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속의 사역이 따른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열왕기서에 나타난 많은 그 기적들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기적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죠.
물론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만 선지자가 일으킨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한 기적, 우리가 봐야 될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가 보여준 그의 사역에서 이 기적과 함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는 권력이나 어떤 그런 큰 힘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뭔가 다시 좀 재정리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내게 없는 힘이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아픔과 그들의 한계를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야 할지에 대한 사랑의 근거로 내가 그 일들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하는 우리의 필요의 방향이, 내가 정말 어떤 힘을 구하는 것이 어느 방향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엘리사의 기적 속에서, 그 기적의 형태나 특성 속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열왕기하 6장에 난 그 빌려온 도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실수를 하게 되는가? 대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당황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언제 실수를 하는가? 남의 것 가지고 내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혹은 남의 마음을 내 마음 쓰듯 쓰려고 할 때, 이런 약간의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정말 나도 상처를 받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면 늘 핑계를 대요. 이 도끼질을 하던 그 나무 핑계 댈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어쩐지요, 나무가 좀 삐딱했는데, 이렇게요. 그 다음에 도끼 자루를 핑계를 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으로 보면 처음부터 끄덕끄덕 하더니 뭐 이렇게, 혹은 도끼 주인을 핑계 댈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 사람 자루 하나도 잘 메어 쓰게 생기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혹은 그렇게 핑계댈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나무나 도끼자루나 주인이나 주변에 핑계댈 게 없으면 날씨 탓이라도 합니다. 어쩐지 아침부터 날씨가 별로던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생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루에서 도끼가 빠지자마자 고통을 얘기해요.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것입니다. 외마디처럼 들려진 이 이야기지만 이 사람의 평소의 마음가짐,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경건한 사람, 이 도끼 주인 이거 잃어버리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까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금방 와 닿지요. 선지자 생도의 반응은 참 아름답게 보여줬습니다. 도끼가 빠졌는데 온 인생이 공경에 빠져버리죠.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생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게 빌려온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빠졌느냐, 그 빠진 곳을 지적합니다. 요것에 빠졌습니다. 그때 선지자 생도가 한 게 있어요. 엘리사가 한 게 있습니다. 나무가지 하나를 꺾습니다. 그리고 빠졌던 곳에 던져요. 그랬더니 그 무거운 도끼가 떠오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요. 그 무거운 물도끼가 어떻게 나무가지 하나 던졌다고 올라올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런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에레미야서에서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정한 한 가지에 의로운 가지가 꺾여서 그 물속에 던져집니다. 그 한 의로운 가지가 행한 일을 성경은 잘 소개하고 있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꺾이고 이 죄악 세상에 던져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러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에 우리가 낫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기 자기 생각대로 살지만 그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하신 의로운 가지지만 꺾이셔서 죄악 세상에 던져지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로운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든지 우리의 죄의 중량이 얼마나 무겁든지 우리를 향하여 던져지신 그 의로운 가지는 일으켜내시고 회복하기에 아무런 부족이 없는 의로운 가지였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때로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긴 세월 수렁이라고 하는 곳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38년 된 중풍병자의 희망과 회복을 주신 것처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처럼 극한 죽음에 던져진 그런 죽음 같은 수렁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얘기하죠. 삼손처럼 생애의 실패의 수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이방 나라의 맷돌을 갈아야 하는 처절한 실패의 수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욕망의 수렁에 빠진 다윗,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위로하며 그를 회복해내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요. 혹은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에게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온 성읍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떠나고 버렸어도 멸시하고 따돌려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꺾이신 한 의로운 가지 말입니다. 죄악 세상에 던져지고 그 죄악의 깊은 곳에 빠진 우리를 들어올리시기에 충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거운 죄일지라도 아무리 차가운 것일지라도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꺾이시고 상하셔서 물 가운데 던져지셨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자체를 찾아내시는,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던져내시는, 꺾이시고 상하신 그 아름다운 의로운 가지를 우리는 명상하게 됩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시요,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주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빠진 곳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때 꺾여진 곳에, 꺾여진 나무가 그곳에 이르게 될 때 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며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취하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도끼가 탁탁한 늪에서 올라올 때 숨도 쉬지 못하고 영원히 가라앉아 있어야 할 그 도끼, 주변이 보이기는 합니까? 들리기는 합니까? 그런데 가지 하나가 와서 자신을 들어 올립니다. 점점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물 위에 떠오를 때 신선한 공기가 스칩니다. 건짐을 받은 맑은 물에 씻겨진 그 도끼는 나중에 주인 집으로 갑니다.
마치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을 이 떠오른 도끼 속에서 보이게 하고, 이 건져낸 도끼는 새 도끼는 아닐지라도, 이미 사용한 도끼일지라도 그 주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도끼이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늪에 희망 없이 박혀있는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꺾이시고 그의 자신을 버리셨는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명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생도와 그 주인과 모두는 건져진 도끼 이 얘기를 기쁨으로 하게 됐겠죠. 그리고 또 다른 섬김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줄이면서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행했던 모든 그 기적의 방향과 초점은 힘을 모으는 데 있지 않고 그 힘을 나누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혹 우리도 때로 내가 무엇 때문에 힘을 요구하는지,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누군가에게 기세를 부리기 위하여, 아니면 내 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말 힘든 자들 곁에서 내게 있는 그 작은 섬김의 힘이 희망과 기쁨과 회복과 생명이 되도록 내게 그 힘이 있기를 기도하는지, 우리가 은연중에 휘두를 무언가를 찾았다면 이제는 희생의 기쁨, 엘리사가 보여줬고 의로운 가지가 보여줬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이 나누어질 수 있는, 혹 그런 힘을 우리가 좀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스리기 위한 권력의 힘보다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섬김의 힘이 어쩌면 엘리사의 기적의 특성에서 보여진 것처럼 꺾여져 던져진 한 가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